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오늘 설교 전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이은희 집사님 부친상으로 어제 장례가 마쳐졌는데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리 예배는 없었지만 우리 유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리더 모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월, 4월, 5월은 우리 태능교회가 비전 700을 위해서 안방 다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히라 캠프 전까지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른 양 장기결 석자를 찾는 일을 먼저 좀 같이 세세하게 훑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을 추수를 위해서 씨 뿌리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로 회의를 하였는데, 근데 이 작은 교회별로 진행이 되어져야지만 교회가 이런저런 부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부와 작은 교회별로 올해가 주님이 오시는 그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나오면 제가 좀 더 힘을 얻을 텐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세 가지 상징적 도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쭉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코스를 이렇게 쭉 안내하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쭉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 나팔에 대한 걸 잠깐 보면, 민수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서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이었죠. 근데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일시에 뭔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어갖고 200만 명의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안식일 아주 이른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1층에 보면 재무실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2층 본당이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바이올린을 연습하거나 펜플루를 연습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피아노 소리나 바이올린 소리나 피리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트럼펫 소리였어요. 당시 교회 옆에 국방부 군악대가 있는데 거기서 트럼펫을 부는 군인 청년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안교 시간에 발표하고 소개한다고 해서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뚜렷한지 2층 본당에서 이 트럼펫을 부는데 1층 재무실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트럼펫이 앙상블과 같이 연주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트럼펫 소리가요,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소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다른 악기 소리 속에 전혀 묻히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소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어떤 소리에 묻히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소리를 뚫고 세상에 아주 분명하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다른 소리에 묻혀서 식별이 안 되어지면 백성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나팔수들이 누굴까요?
설교자들이나 성경 교사들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이 나팔수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온 세상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를 재림교회는 여러분과 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나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나팔수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팔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나팔을 통해 어떤 신호를 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는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이 시대의 나팔수들인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혼미해지고 세상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수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이 나팔수들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 시대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수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면서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그 나팔수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며 살아가던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이 나팔수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식별력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 주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늘 신호를 청취할 수 있고 더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수많은 나팔수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계시가 부족하거나 어떤 도구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든 영혼이거나 혹은 우리의 영적 오감이 하늘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1장 2장에 보면 그 혼탁한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한나와 말씀하셨고,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과는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늘과 교통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이 들면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제 아내는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깨요. 제가 언제나 먼저 잠이 듭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 살 때 사택 앞에 이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마당을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어젯밤에 비가 내렸는지 마당이 흥건히 젖어 있고 물웅덩이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들어와서 여보 어저께 비가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그렇게 요란하게 천둥이 치고 엄청난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가 오는 소리는 모든 사람을 다 깨울 만큼 요란하게 비 오는 소리가 들렸고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천둥이 쳤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냐고 거짓말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 수신 장치에 코드가 빠져 있다면 혹은 다른 무언가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귀에는 그 사건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소리들이 잠자는 시간에 다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크기와 뚜렷함의 중요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수신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조금만 깨어 기도하며 살펴본다면 우리는 지금 거의 하늘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행군을 시작해야 될 시점임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적 대쟁투를 앞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아직도 도처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상황들을 우리가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쯤이었어요. 제자들과 감담산에 딱 오르셨을 때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지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파멸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대 나라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알리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주님에게 다가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세상이 일어날 징조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원 후 44년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도 보면 이때가 기원 후 44년인데 이 글라우디오 치세 동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실제 유대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극심한 기근을 벌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교회로부터 모금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기원 후 46년, 47년에는 그레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최악의 지진이 벌어지고요. 51년엔 로마에, 그리고 60년엔 부르기아, 그리고 63년엔 캄바니아에 세계사에 기록될 최악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투옥되어지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언 그대로 수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투옥되어지고 예언 그대로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또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언대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때 예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과 교통하며 살아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임하심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근이 몰아치고 지진이 터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어지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더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하여 오고 있다는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깨어 준비하며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에는요 신호 규정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전체를 모을 때는 나팔이 2번 붑니다. 그리고 천부장들, 족장들을 모을 때는 나팔 하나를 불어요. 나팔 소리가 하나만 뿌 하고 들리면 족장들은 딱 일손을 놓고 회막 앞으로 쫙 달려가 모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떠올라 행진을 시작할 때는 매우 힘차게 나팔수가 떨리는 소리로 간격을 두고 폭발음을 내듯이 울려서 본다고 합니다.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떨림으로 불리든지 그런 소리로 이렇게 쭉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속하게 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로 탁 불면 동쪽 진이 진행하고 2차로 또 한 번 불면 남편 진이 이동하고 3차로 불면 서쪽, 그 다음에 4차로 불면 북쪽 진이 차례로 쭉 이동합니다. 이 전쟁을 나갈 때는 더 급박하게 짧게 끊어서 계속 울려서 불면서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호 규정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식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하늘 가나안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큰 일이 터지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터질 때 때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 시간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혹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소리와 내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2개의 소리인지 아니면 평안한 소리인지 아니면 울려서 부는 폭발음인지 아니면 더 급박한 소리인지 그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하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적진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방 팔방에서 사단이 쏘는 화전이 날아들고 그리고 치열한 전쟁도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의 임무를 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명시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하늘이 부여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을 하달한 지휘부와 교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부에서 하다라는 그 세밀한 지시를 받으며 따라가야지만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고 더하여 매 순간 때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본부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신호와 명령 하나하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하늘과의 통신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는 늘 하늘과 교신이 가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종말 시대를 살아간 초기 그리스도인 경우를 또 한 번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예언이 있은 후에 약 40년이 지나간 후 기원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근데 그 멸망이 가까워진 시점인 서기 66년에 유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알려주는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이제 그들이 행동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호는 이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나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성이 포위되어지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지체 없이 탈출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군대의 칼 아래 살상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성을 빠져나갈 기회만 열리면 빠져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열리면 얼마만큼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다시금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움직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가 성을 포위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내에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하여서 로마 군대가 위협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에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기근이 닥쳐오고 지진이 터지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역병이 돌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멸망이 코앞에 올 때까지도 그들은 종말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위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로마 군대가 로마 내에 갑작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 퇴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 안엔 축제 분위기가 벌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도망갔으니 성을 탈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군대의 퇴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신속한 탈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펠라라는 곳으로 다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군대는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당시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멸망이 임박하다는 신호가 쏟아지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헛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 예루살렘 도성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AD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근데 그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개인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하게 살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지막 예언을 이루고 있는 한 축인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예언된 로마 교황의 움직임이고 더하여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단순한 이 종교 간의 친목 도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과 종교가 교황권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일치하며 움직이고 있는 만들어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토니 파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공의 신부이자 남아프리카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 1월 한 집회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자신의 아이폰으로 직접 찍어서 촬영하며 전달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루터의 저항은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이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 교회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일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근거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원래 교회는 1000년 이상 가톨릭 교회인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회가 분리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런데 1999년 가톨릭과 루터교가 서로 어떤 공동선언을 하는가 하면 칭의의 교리에 관해서 이제 일치를 본다고 하는 그런 종교 통합에 관한 어떤 그런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의 저항은 끝났다. 이 프로테스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 교회 통합의 그 다음 큰 스텝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스웨덴에 열렸는데 그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종교개혁 행사에 참석해서 루터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행사에 이 교황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이제는 갈등에서 어떻게 가자? 친교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From conflict에서 이제는 커뮤니언으로 가자고 하는 공동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는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그동안 500년 동안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500년간의 상호 정죄를 서로 회개하고 이제는 분열이 아닌 일치로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5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원래 루터교하고 캐톨릭 간에 합의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세계 감리교 협의회, 세계 개혁교회 연맹, 이 장로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간에 잇따라 동참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개신교회가 교황청과 화해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루터의 한거로 시작되었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 개신교회가 그것을 철회하고 교황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하나의 행사가 바로 이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실질적 과정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교황의 도덕적 권위 아래 하나가 되어갈 준비가 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행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교 통합의 세 번째 스텝이 바로 작년에 이루어집니다.
2025년 바티칸이 주빌리에라고 해서 희망의 희년으로 선포하는 해인데, 이때가 기독교 최초의 공회라고 하는 니케아 공회의 17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그런 주였습니다. 그런 해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살아 있었죠. 이 행사를 하고 4월이 부활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통합과 교회 일치를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서방교회, 천주교 개신교회와 동방교회, 정교회가 부활절을 다 다른 날로 이렇게 지냈는가 봐요. 같은 날에 기념하는 것은 수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행사인데, 드문 일인데, 근데 그 해가 바로 202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활절은 특정 달력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며, 이거를 계기로 아예 부활절 날짜를 영구적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를 통해서 해묵은 갈등을 다 씻고 하나로 뭉치는 상징적 원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정교회 주장인, 오늘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바돌로메 1세는 향후 부활절 날짜를 고정하자는 교황의 제안에 공통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뭐다? 의무라고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도 이 메시지에 맞추어서 2025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8년 만에 같은 날 부활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임을 강조하면서 교회 간의 일치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치를 통해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유일한 리더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2021년 5월 25일 이 교황이 전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동의 집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건 지구예요. 네. 라우다도 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이 위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말만, 원론적인 말만 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전 세계를 향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모든 이가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호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 답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평등한 문제와 모든 부도덕한 문제를 풀기 위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2021년도에 발표한 이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류가 행동해야 될 해법을 제시하고 더해서 7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실천 방안까지를 다 제시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언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가슴 떨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준수는 위기에 처한 인류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구하기 위한 한 방안에 포함되어져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린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국 개신교 단체에서 미국을 살리고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의 휴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같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는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요. 한번 기사를 뒤져보면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 얘기해도 수도 없이 많은 기사들이 지구가 이대로 가면 종말로 간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올해 1월에 난 기사인데요. 지금 지구 종말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85초 전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5초 전이었어요. 90초 전이었습니다. 1947년에 설정된 시간은 자정 7분 전이었는데 이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계속 핵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핵심 변수로 지목되어졌고 최근에는 AI까지 동원되어지면서 이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 종말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온 세상에서 요란하게 들려대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인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기후위기와 AI와 수많은 문제들, 국제 문제를 풀어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권력을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 수장인 교황이 소리 없이 계속 등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말의 때 이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신세계 플랜이 온 세상에 외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내놓을 신세계 질서이고요. 신세계 플랜이고요. 또 하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 제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세계 플랜입니다. 이 두 그룹이 온 세상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세상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충돌을 가지고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제시해야 되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걸 전하기 위한 나팔을 불기 위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상황들을 한번 예언을 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때 여러분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서 비전 700을 이루면서 이 마지막 세상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꼭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